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는 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그 베드로의 부인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 고난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치기 전에 채찍에 맞으신 것,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순환의 고통 중에 이 죽음의 고통에 대한, 죽음의 시간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생명의 소멸, 이 죽음에 대한 것은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어느 시점에 죽을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고 계실지만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것을 알고 내가 어느 시간에 죽고 어떤 과정을 통해 죽게 되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이 카운트다운 되어 간다면 그 사람이 갖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엄청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 걸음을 가셨을 때에 또 이제 그 때가 되어서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실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야 될 스트레스와 부담은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에서 피가 흘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심한 고통을 가지면은 이 땀방울에서 피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컸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통의 과정은 힘들고 힘들었지만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배신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에 잡히시고 로마 권력에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2명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가롯 지방 출신의 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체포 과정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누가 또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약속하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님 알려주는 소개비로 받은 은 30은 당시 노예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왜 이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추론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명확한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동지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을 때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향유를 붓는 말을 향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돈은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잘 쓰는 것이고 그 금액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매우 허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며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도 아니며 그만한 돈을 쓰기에 가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정치적인 동지 혹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 이 정도로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또 예수님을 팔 때에 그는 예수님이니까 입맞춤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인 것을 알라고 하는 사인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인사법에 보면은요, 입맞춤은 주로 수평적인 관계, 친구 관계에서 하는 예법입니다. 주로 종이면요, 땅에 엎드려서 발등에다가 절을 하는 것, 인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주인이며 나의 구원자라면 그렇게 인사하는 게 맞는데,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서 생각해 볼 수 또 한 가지는 그가 아끼고 사랑하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팔리게 됐다는 것이 예수님의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배신이란 말은 신의를 저버린다, 믿음에 대해서 상처를 입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의, 믿음, 의리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돈독해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신의, 믿음, 의리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관계에서 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바로 자신이 기대했던 저버림, 그 믿음에 대해서 난 상처가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시기와 과정을 미리 알게 하셨고 그 길을 같이 했다는 고통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제자가 신의를 저버리고 자신을 팔 거라는 데 대해서 가진 고통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의 고통도 감내하시고 그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과정에 보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종인 한 사람 이름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쓴 칼은 얼마 정도 길이가 있을까?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는데 목을 치려고 그랬는데 귀를 벤 것일까?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고라는 사람이 이 당시엔 이름이 나올 정도라면은 예수님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성경 문자를 보고 문맥적인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어를, 본문을 연구하고 문맥의 흐름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방법이 역사적인 해석이라서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시대 상황, 문화적인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칼을 갖고 다녔는데 그 칼을 가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도가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강도당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실적이 나타나는 예를 가지고 예수님이 드신 비유예요. 그래서 강도가 많아서 강도를 피하기 위해서 칼을 가져다녔고요. 두 번째는 젤로 땅이라고 해서 열심당원이라고 성경에 들어있는데요, 일종의 과격한 독립투사 같은 분들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몇 분이 계셨어요. 젤로 땅 시몬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들은 칼을 갖고 있다가 로마 군인이 있으면 뒤에 가서 찌르고 도망가는 그런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가지고 가던 칼은 단검이에요. 한 30cm 정도 되는, 우리 부엌에 쓰는 부엌칼 정도, 그보다 좀 더 짧은 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칼로 베드로가 이렇게 막 휘둘렀는데 말고의 귀가 이렇게 잘린 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당시의 유대의 문화 속엔요, 배신자를 낙인 찍을 때 하는 행위가 칼로 그의 귓볼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귓볼에 상처를 내서 이 사람은 배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처예요. 아마 베드로가 유다가 배신을 일찍 알았던지 아니면 유다가 옆에 있었으면 유다의 귓볼도 찢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고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었고,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 못지않게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칼로 말고를 잡아서 말고 귀를 찢어서 배신자의 상처를 남겨버립니다.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길지 않은 칼로 그렇게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지만 제자들에게도 신의를 저버리는 일들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불을 쬐다가 누구한테 들키냐 그러면은 우리 성경 보면 말고의 친척에게 들킵니다. 그 여종이 말고의 친척이고 너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고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에게나 예수님에게나 신의를 저버리는 고통은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입니다. 온유함은 부당함을 당할 때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될 성품이에요. 우리는 보복의 상처를 받으면요 본능적으로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보복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배로 더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아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모든 스토리에도 보복을 주제로 다루면은 굉장히 그것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많은데 그 보복하는 마음을 내 힘을 보복에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보복에 쓰지 않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부르셔서 그들을 다 멸할 수도 있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다 꼬꾸라지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항하지 않으시고 항변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셨어요. 피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요청하심으로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 성품에서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보복하는 마음이 생겨요.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땐 더한 것으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복을 가하지 않으시고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힘을 쓰지 않으시고 그 길을,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무리를 향해서 서장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주신 잔을, 이런 모욕과 이 어려움도 견디며 내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꼭 해야 할 일들, 내 사명에 가는 길 중에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의 몫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사역자의 책무이며 몫입니다. 모두가 다 피해버린다면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사명자에게는 내게 주어진 고난을 내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영애 사님 참 귀한 간증 나누셨어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몫의 고난의 몫을 피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 아들과 또 손녀를 잘 길러내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도 그런 책무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때론 포기하신 마음이 있더라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며 지켜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를 보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모든 행할마다 복을 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고난의 과정, 그 길을 겪어야 한다면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지 않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 일을 맞이한다면 피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하면 당당하게 싸우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고 지금 지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어느 날, 미래 어느 날 우리가 또 다른 고난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면 피하지 말고 그것을 당당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섰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면 내가 그것을 피하겠느냐,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죄를 구원하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큰 두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단기 선교 사역이에요. 훈련을 잘 마쳤고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훈련에 참석한 우리 팀원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격을 높여줬고요. 또 우리 성도, 우리 또 그 학생들, 또 대청부에 또 많은 영적인 능력들이 생긴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9월에 있을 임직식입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 내가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내게 이전에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의 몫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몫을 감당하겠다는 헌신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주님의 일에 있어서 교회 사역에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헌신을 하기 위해서 서는 자리가 직분을 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관계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의 내성을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많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요, 생각지도 못했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팔아버린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하나님 일을 하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며 이겨내며 나가야 합니다. 내 몫이라는 것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성기를 안 썼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끼리 하잖아요. 뭐 교회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 뭐 성도에게 이제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유추해가지고 목사님도 뭐 그런 상처 있었냐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저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 자주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요, 말 안 하고 살지만은 이 관계에 대한 상처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역자의 길이고 사명자의 길이라면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 역시 하나의 몫이라면 우리는 감당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길을 갈 때에 반드시 기하게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분이세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고난에서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어요. 너희의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은 그것으로 네 인생의 끝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끝은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저항을 막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냐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을 지나야만 부활의 길이 있고, 그 길을 지나야만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고, 그 길을 지나야만 영광의 길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가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고난의 기한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키고 더 아름답게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고요,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함께 사명을 따라 그 길을 가며 12광주교를 섬길 때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고비고비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 고비를 이겨내고 주께서 우리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외운 말씀 있죠? 승리의 확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승리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게 주어진 길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자가 되어 간다는 것, 직분자가 되어 간다는 것, 선생님 된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헌신과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며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오늘 주님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걸 제가 압니다.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마음의 상처를 일으키는, 내성을 일으키는,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것조차도 내가 사역을 감당한 일의 한 부분이라면 그 길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 걸어가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자리까지 나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내게 주어진 고난의 몫이라면, 사명 때문에, 직분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내게 주어진 고난의 몫이라면 나는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짊어지고 주님께 나가겠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십자가를 지나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는 나가겠다라는 우리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시와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던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치유함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여기서 털어버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그 길을 넘으셨습니다. 우리도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 새로 직분받는 임직자들 기도합니다. 더 큰 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세 번째, 육체적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따라가고자 결단하고 우리가 받는 마음의 내성의 상처들도 많이 입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함과 세임 주시고 이것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직분을 받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직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함께 12광주리교회를 잘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로 함께 협력하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을 때마다 주님도 잘 섬기고 이웃께 더 잘 베풀어 축복의 소선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